9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구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세상과 죄와 사탄의 때를 벗고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투쟁이라고 말로도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던 것을 탈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결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느 날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 세상의 승리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성된 완전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즉 어떤 지역이나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거나 완숙된 경험이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미완성적이고 아직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계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영역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아직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천국은 이런 의미에서 자라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대해 나의 눈이 떠간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토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사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영광스럽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여처녀의 비유로 들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천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천국이란 첫째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아내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남편이 돈이 있으면 부유하게 살게 되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더불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아내가 출세하여 남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가정의 모습이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남편입니다. 그저 부부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랑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자기의 신랑이 오실 것과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또 어떤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데 그 신부는 등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등불은 밤길을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자격이 얼굴이 예뻐야 한다든지 학벌이 있어야 한다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키가 커야 한다든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등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의 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정인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10명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는 미련한 그릇과 지혜로운 그릇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련하거나 슬기롭거나 상관없이 둘 다 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똑같이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준비해서 다 같이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습니다. 교회는 교파에 속해 있고 재직회 성가대 교회학교가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형태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문제는 등불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등불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기름에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2그릇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등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등불만 가진 사람과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형식이 아닌 내용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학교를 나왔고 가문이 어떤지 등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로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는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탐욕과 시기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뿐만 아니라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을 연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보다 늦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기대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은 다 어디에 건강한 것입니까? 모두 다 우리의 경험과 욕심과 이성의 배경의 건강한 계산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시기를 짐작하며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필요한 양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십시오. 주님, 제 뜻이 무너졌으니 이제 당신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짓이나 가문이나 세상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꺾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왜 문제가 있는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꺾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함이 있고 가문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또 학벌이 좋은 대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장녀들도 교만합니다. 그 세계에서 잘나고 못난 것을 따집니다. 도둑들 사이에서도 누가 도둑질 잘 하나를 따집니다. 교만은 높은 이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와 상관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고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 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다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전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깜빡깜빡 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조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조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리실 때 베드로는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지 않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결심했다가도 풀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졸고, 잘 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졸고 있을 그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빈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라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른 한 그룹은 교만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가신한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등불이 꺼져갔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시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과신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이 있는 교회, 노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기를 가신하고 또 자기의 판단을 해서 기름을 적당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지를 당하고 기름 파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기름은 다 떨어졌고 누가 빌려주지 않으니 밤중에 죽을 힘을 다해 허겁지겁 기름짐을 찾아갔습니다. 깊이 잠든 주인을 깨워서 욕을 먹어가면서 급히 기름을 좀 얻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겨우 담아가지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막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허겁지겁 신자, 헐레버떡 신자를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한 박자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통합니다. 문이 닫혔으니까 그들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문을 두들겨 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진리입니다. 문 안에서는 우리를 모른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5분만 있다가 다시 오시라고 사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잠깐 가셨다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복음이 죽음이 정확하게 칼같이 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등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가득 채울 때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서 영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열을 쓸데없는 곳에 쏟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정열이 제한되어 있고 건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똥뿐만 바라보았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나고 세상 유혹에 잘 휩쓸려 가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다른 어렵고 힘든 상이 오면 곧잘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락에 떨어져서 매일매일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에서 속히 구원하실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매일 매주 매년 나누고 깊이 새겨듣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에 온통 뒤덮여서 새로운 영혼을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